어떻습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야단인데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정계선들도 야에 그냥 쌈들을 오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쌈판이에요, 쌈.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쌈들을 오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부 쌈이죠. 근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것도 보면은 쌈판 아니에요. 전부 지가 전부 먹겠다고 해서 쌈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이 우리 전인 가르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인 가르침은 뭐냐? 올바르게 마음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지금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인간이 지구상에 나온 것이 뭐 200만 년 전에 나와서 뭐 어떻고 떠들어냈는데 여태까지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지구상에 종교를 믿으면 좋다, 종교를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다른 종교고 뭐 가르침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공자라든지 마음의 터라든지 뭐 전부 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게 뭔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는 전부 외부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에요. 뭐 창조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믿어야 된다는데요. 창조신을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믿지 않아도 창조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 믿어도 있는 거고, 안 믿어도 있는 거고. 근데 왜 믿으라고요? 근데 부처님만이 진리를 깨쳐서 진리대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을 믿으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요. 인간이 우리 세상 살면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남의 잘못이 눈에 많이 비거든요. 저는 제 잘못은 안 봐요, 우리는. 전부 남의 잘못만 봐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입으로 인정하는 거고, 실제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인정이에요. 그리고 힘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힘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니 이러니까 잘못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부모 자식 시간도 마찬가지. 애들 가르치는데 애들 잘못했다고 야단을 쳐봐도
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지적을 받고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면 잘못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안 해요, 잘못. 근데 잘못했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말로 해놓고 실제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사실 불교에서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상상, 수자상은 없어요. 실제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대로 수행할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경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이 세상이 열리는 거는요,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 열리는 건 뭐예요? 돈 많으면 첫째예요. 거짓말을 하든 뭐를 하든 정권만 잡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대로 쇼만 부려만 국민을 속여가면서 세상 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 너만 잘났느냐 뭐 해가지고 싸움을 해서 여태까지 내려와서 요새 민주주의라는 세상이 나왔어요. 민주주의 나오니까 전부 사기꾼들만 모이는 거예요. 옛날 왕권 시대에는 그 양반이 잘났든 못하든 옳건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결정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부 각자를 인정해 주니까 사실 각자 인정을 하면요 전부가 제 분수에 맞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해야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서 속여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하니까 대중들을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잘난 시기로 선전을 해서 이기니까 어떤 놈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전부가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전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총리가 되고 뭐 해가지고서는 또 국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더 먹으려고 그러고 신자랑하려고 그러고 전부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래야 돼요? 나는 참 좀 지도자라면은 저 자신보다도 전체를 생각하는 입장을 좀 생각가지고 살면 싸움 안 해도 되죠. 지금 중국에서 티베트다 뭐 소수민족 전부 먹고 그 영토도 다 지금 가졌어요. 그 넓은 영토에. 그러고서 더 먹으려고 되면은 그렇게 더 먹어서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력 전쟁이 뭐 서부 미국하고 싸움이 날 정도까지 서로 되는 거고 북한과 남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가 이 우리 지금 온난화 문제다 뭐 굶어 죽는 사람 문제다 뭐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인간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일.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이런 일이 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절대자가 그렇게 하고 있대. 절대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애초서부터 잘해야지 가만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얼마나 잘 모르고 생각을 할 줄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얘기예요.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신 것을 만약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말했다고 해서 이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부처님이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믿고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것을 중생들한테 얘기해봐야 다른 놈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그 방편설로 쭉 나오고 지금 나오는 게 전부 이게 사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굉장히 깊은 말씀이지만 근본 깨달음의 경우로 보면은 군더더기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깊은 말이 군더더기 말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말로 표현해 주면은 사람이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깨달음이 뭐다, 뭐 명상법이 어떻다, 뭐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사실은 잘못 인간이 생각한 속에서 만들어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세상을 살면은 그거에 대한 업은, 그거에 대한 죄업은 무지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나한테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 편안하게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다고.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보면은요, 지금 나라도 많잖아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나라가 많죠. 또 민족도 많아요. 그런데 나라마다 국민성이 달라요. 국민성이 왜 다른 거예요? 국민성이 달라가지고 제대로 세상을 살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승리가 급하고 뭐하고 그렇게 사는데, 옛날에 지가 어렸을 때 들을 때 50년, 60년대 일본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를 안 지키고 하는데, 요새 일본은 질서 지키는 것이 엉망이 됐어요. 미국도요. 60년대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해서 저렇게 썩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미국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들으면 뉴욕이 세계에 제일 더러운 도시래요.
옛날에 뉴욕에서는 길가에 담배꽁초도 버리지 않고 깨끗했대요. 지금 와서 얘기는 흑인들이나 뭐 외분들이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리고 옛날에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와이로도 뇌물도 안 먹었어요. 그 전에 지가 사회생활 할 때 사우디나 그런 데 가면은 건설 공사를 따거든요. 그 갑니다니 미국 회사들이나 왔을 때 우리나라들은 감독관한테 원래비를 줬어요. 감독관은 원래비, 아니 월급 타는 건데 원래비를 왜 줘요? 원래비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우디 공사나 가가지고 돈을 주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그 사람들도 먹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 먹는 게 더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먹으면은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전부 사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에는 지도자들은 그래도 뭐가 인격적으로나 뭐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가만히 보세요. 높은 놈일수록 거짓말 잘하고 돈 많이 먹는, 돈 많이 먹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고 돈 많이 버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든 그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전부 보기에 정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조선시대에요, 과거제도가 있었잖아요. 과거제도가 뭐예요? 유교에서 나오는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천부가 착한 일을 하고 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에 따라서 하고 뭐 하는 얘기만. 그래도 관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이 전부 해먹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쌍놈들이 무지하게 많고 전부가 양반들이 해먹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리들한테 그런 양심의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교육이 있느냐? 그저 잘해가지고 쏘겨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문구만 하는 식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조국이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여전히 지금 재판을 걸려서도 여전히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학생 아이들을 가리켜요. 그게 누가 양심적으로 세상을 삽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그 뜻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은 사람들이 돈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운동한 얘기 뭐 텔레비 보면 나온다고.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할 건가 생각해보죠. 그 사람들이 잘 살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간도에서 고생을 하고 결국 그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상도 없고 그때 과연 그걸 하겠는가. 그게 세상은 자꾸 썩어간다고. 이건 사람이 썩어가니까 자연도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다 썩었는데 나는
안 썩으면 나만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도 나는 썩지 않아야 난 삽니다. 저도 회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건설회사를 했을 때 가면은 감리 다니고 뭐 어른들한테 돈을 안 주면은 안 돼요. 그거 주지 말아라. 우리는 실력으로 살자. 회사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너무 어려워도 실력으로만 살아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 믿는 우리 직원이 하나도 없어. 저는 지금도 그걸 믿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오염이 걸렸다고 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남아요?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나쁜 환경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하면요. 나쁜 환경과 공탁하면은 산다고 생각해요. 나쁜 환경과 공탁을 했을 때는 나쁜 환경으로 변화되지 절대로 좋은 환경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세상 살기가 이렇게 해서 세상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 근본자리를 보면은 절대로 썩지 않아야만이 되게 돼 있어요. 썩으면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썩은 거와 동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침에 우리 지금 금강경에 말씀하실 때 아상, 일상, 중상상, 숫자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와 마찬가지냐? 사람 몸이 크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비유로 그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비유예요.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뭐냐 이게? 객관화시킨 거예요. 아무리 커봐야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큰 거는 우주와 같을 때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을 썼을 때가 큰 거예요. 그 마음을 썼을 때는 우주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 쓴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상노명사를 하고 윤회를 하고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요새 와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2000년이 되도록 뭐 온다고 그러도 오지도 않지. 세상은 점점 문제지. 그러다가 뭐 저 동양 종교는 뭘 가리키느냐 하다가 보다 보니까 아 명상법 있구나. 명상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새 와서 명상법이 뭐냐면 음악을 들어가면서 마음을 편히하고 마음을 뭐 안정시키고 뭐 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병정은 실제 근본자리를 깨닫는 데는 아무 효험이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불교에서도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딴 데로 또 우리나라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돈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진 못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도 못된 짓은 무지하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금강경 법회 공부를 하시죠. 397쪽을 열어주십시오. 397쪽을 열어주기 전에 지금 396쪽 금강경 법문을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부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그러므로 식으로 그러므로 부처님이 설했을 때 설하되 말씀하실 때 일체법은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숫자도 없다 하니 사실 지금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중생도 숫자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아까 사람의 몸을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는 우리는 있는 속에서 살아요.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법계에 우주에 요거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있을 때는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의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개체짜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때 우주 법계와 나와 둘이 아닌 경우는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나를 생각하면은 국가가 빕니까? 나 돈 와이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는 회사가 비지지 않고 남이 비지 않고 돈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상이 생겼을 때 벌써 우주법계하고는 관계없는 한 세상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우주법계 전부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이제 자꾸 욕망에 끄들려간다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생각. 욕망에 끄들려가는 때는 어떤 거예요? 욕망밖에 없어요. 근데 욕망에 끄들려가가지고서는 편안한 세상이 오느냐 이거예요. 오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려야 돼요. 근데 우주법계와 나와 둘이 아니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나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우주법계와 나와 둘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법계하고 나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시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 있는 거냐.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죽음이 분명히 있어요. 생이 있고 죽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진짜 있나?
아니 살다가 죽은데 왜 죽음이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전부 제 생각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목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 때 여러분 음식 맛있게 만들어셔가지고 이게 맛있나 짜냐 다냐 하고 할 때 물어보죠. 딴 사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부 제가 생각하는 것이 남한테 맞나 물어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죽었을 때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까? 너 죽었어 살았어? 근데 죽은 남한테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죽었대요. 의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얘기 제가 신문 기사에서 그때 봤을 때 영등포가 어디서 가다가 LPG 가스가 터져가지고 길가에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시체실에 가서 넣었거든요. 이 사람 깨어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깨보니까 살아났어요. 의사가 그때 가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났으면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면 주관적인 생각을 다 인정 안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죽고 살고가 되는 거지.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너 돈 많아. 남이 나한테 돈 많다고 그래 돈 많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남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내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이야. 남이 인정했다고 좋은 놈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면은 지금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임상 체험이 어떠냐. 저는 그전에는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거 다 껐다리에요.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어떻게 열려요? 유튜브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승무마례를 만난 얘기, 그거요. 그것이 우리 불교에도 있고, 어느 종교에 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지 않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계시 종교예요. 계시. 여러분들 계시 종교. 하느님이 계시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보내는 전파예요.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텔레비 방송국도 있고 하잖아요. KBS 방송을 틀어놓고 MBC가 나오기를 바라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전 인류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다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방송국에서 KBS 방송을 틀어놓고 다른 방송이 안 나오죠. 하느님에서 나오는 계시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계시가 달라요? 전부 달라요, 계시가. 신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달라요. 그게 뭐냐? 그게 제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전부가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써면은 전부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근본 자리는 아상인상 중생사리가 없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사리가 있는 거는 제가 만드는 환상이지만 아상인상 중생사리가 없는 경우는 그거는 진짜 큰 몸이다.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를 갖다가 하모드 통문사의 법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육조 보살이 만약 말하되 나의 설법으로 인하여 저 사람의 번뇌를 없앤다고 하면 이는 곧 법아이고 만약 내가 능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곧 아수가 있으니 요것도 참 육조 해능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이 만약 말하되 나의 설법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번뇌를 없앴다고 한다면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내 번뇌를 없앴다고 하면 그거는 법과 아가 있는 거고 만약 능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아와 소가 있으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법계에 사람 몸이 크다는 경우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법계에 중생과 나가 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법계가 나와 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중생이 있고 내가 설법을 해서 내가 있고 중생이 있고 제도한다 그러면 내가 있고 중생이 있고 둘이 갈라져 있고 그러면 그것이 둘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그 얘기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비록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하는 마음의 능소가 있어서 아와 인을 없애지 못하면 보살이라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없어. 깨침의 경지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경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와 깨달을 중생과 깨달은 법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하면은 전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사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윤회도 내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윤회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윤회를 벗어납니까?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는 종교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불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사람들이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왜 이런 업을 받아야 돼? 천생의 업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천생의 업이 뭐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부처님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 태어나셨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게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 뜻이 뭐예요?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주인. 우리가 보기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주의 주인이에요. 이것도 생각을 왜 우주의 주인이냐? 이 세상을 내가 만들고 내가 그것을 받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못해요. 거지로 살아요. 한 푼 주시오 하고 거지로 살고 있어요. 그런 거지 가지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거지는 절대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세상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가 마음을 바로 쓰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깨친 사람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끄들려가지 말고 내 마음을 바로 갖고 화두를 가지고 지낸다는 것도 그거예요. 연구를 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진언을 외운다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이게 뭐냐 이게. 나는 부처님 말씀 열심히 믿고 여호와 하느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 기독교들 보세요. 하느님의 뜻이래요. 오죽 얘기할 게 없으면 하느님의 뜻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전부가 제가 모르니까 하느님의 뜻이라고 남기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전부 제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왠지 육조해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을 죄되고 해탈하나 마음의 능수가 있어서 아와 이는 없애지 못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깨침이라는 것은 여기들 보살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다는 하는 얘기는 그 이름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깨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치연하게 잘 가지가지 방편을 설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되 마음에 능서가 없으면 이는 곧 보살이다. 이런 사람이 깨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경우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부가 주려는 마음, 하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보살하는 이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조에 있는 데서 그 말씀. 이게 뭐냐면 아산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라고 육조에 있는 데서가 말씀을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봅시다. 소라고 부르면 곧 소이고 말이라고 부르면 곧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고?
지금 야구선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미 낱낱이 은산 철벽과 같으면 어떻게 하여 어떻게 기운을 내어 가겠는가. 소라고 부르면 곧 소이고 말이라고 부르면 곧 말이 법은 본래 왔습니다. 이게 야구선사가 왜 이 말씀을 했느냐면요. 아상, 임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으면 주관객관이 없어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는 능소가 떨어진 자리예요.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게. 그것이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을 소라고 부르면 소고 말을 하고 말이다. 이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능서가 떨어진 자리에서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몸이 크다는 얘기는 우주 밖에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닌 상태가 돼야 진짜 큰 거지. 우주 밖에서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건 적은 거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크다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능소가 떨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요.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는 게 있다고 하면 없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없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빈 것이 아니에요. 비었다고 생각하면 빈 것이 아니라 공이에요. 빈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능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말이라고 그러면 말이고 소라고 그러면 소. 이 말이라는 말을 하는 소리가 능소가 떨어진 속에서 나온 얘기고 소라고 얘기하는 그 말소리가 능소가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이해가 되시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리는 것이 능소가 떨어진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산천하 유아독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있어요. 지금 지가 자꾸 모르는 과학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주가 얼마나 크냐. 지금 현대과학에서 봐요. 안경 가지고 틀리다고 150억 년, 억년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와서 보니까 290억 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주가. 옛날에는 이게 커가지고 옛날에는 지구 하나만이 우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항성이 우주, 은하계가 우주, 은하계도 우주 전체 지금 망요 보면 몇 조 은하계가 몇 조 개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면은 되는 나중에는 이제 지금 와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몇천억 빛의 속도 몇천억 배 그걸로 가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게 왜 끝이 없는 거예요? 우주의 연영이 시간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번뇌 무진서원단입니다. 우리 번뇌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런 우주의 능서가 떨어진 자리에서 나온 것이 번뇌. 그래서 번뇌 무진서원단. 그냥 그렇게까지 지금 여기서 야구선사가 말이라고 하면 말이고 소라고 소다 하는
자동차라면 자동차고 바보라면 바보다. 말에 끌리는 게 아니라 전부가 능서가 떨어진 데서 세상이 열리는 거지. 그 한번 또 능서 본문을 한번 다시 들어보죠. 이미 낱낱이 은산 철벽과 같은 요거 이제 뜻을 생각하십시오. 낱낱이 은산 철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은산 은으로 낸 산이에요. 철벽 철로 벽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은산 철벽과 같다는 얘기는 아산, 인산, 중생산, 수자상이 없는 데는 우리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은산철벽이에요. 이게 은산철벽에 사람이 가서 붙어서 올라가지 못하죠. 철벽이 그냥 무지하게 높은 데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죠. 지금 아무리 등산을 잘하고 뭐 하더라도 아무것도 잡을 데가 없이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놈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은산철벽이에요. 그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자리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을 뭔가 하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 뭔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은산철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이제 하모드토르 본문의 이해가 됩니다. 자, 은산철벽과 같은 찐 어떻게 기운을 내서 가겠는가? 아니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것이 내 본성자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갖다가 붙일 자리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그 불성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는 갖다가 뭐라고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그걸 압니까? 하고 이제 하모드토르가 말씀하시는 게 보세요. 기운을 내어서 가겠는가 하는 것은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가 있고 뭐 먹고 살고 세상 사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라고 그러면 곧 소이고 말이라고 그러면 곧 말이니 법은 본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라고 그러면 말이고 소라면 소인데 왜 그러냐? 법은 실제 없어. 법이라는 게 뭐예요? 개체자리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소도 없고 말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라고 부르면 소고 말이라고 말하면 말이다. 이 말은 능소가 떨어진 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없다고 말하면 법은 본래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객관세계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이다 이거. 없다고 말해도 또한 법체를 어기지 않습니다. 법은 본래 있습니다. 있다고 해도 또한 법체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능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법체라는 게 뭐예요? 개체의 근본자리입니다. 불성자리의 법성자리예요. 이 개체의 불성자리는 능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시공간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게 뭐예요?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나 지금이고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언제나 옛날이고 시간을 초월했어요. 공간을 초월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화성이고 이게 불성이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따질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가 그렇잖아요. 그 일주분에 있는 것이
나온 거 일주문에 그것도 한번도 모르다가 일주문에 오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세상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입니다. 앞으로 아무런 세상에 갔다 하더라도 항상 지금이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금강경 뒤에 가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거 신물가 되고 현재 신물가 되고 미래 신물가 되고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이게 뭐예요? 시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는 속에서 나온 것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법체를 어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해도 우리는 법체를 어기는 게 뭐냐면은 불성자로 공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을 어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는 공이라고 해도 맞고 유라고 해도 맞고 뭐라고 해도 맞는 거다 이게.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떠난 시공간을 떠난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가 요거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맞다 틀리다는 것은 시공간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것은 맞고 거기에 틀린 건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다가 가서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마도 통문사 같은 도인이 이걸 말씀해 주셨고, 야부선사,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들이 이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노파의 척삼을 빌려 있고 노파의 문 앞에서 절을 하니 이에 의가 법도의 맞음이 이미 충분하거든. 대그림자 대나무 그림자 뜰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없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이거 이제 노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무독동사 법문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같이 공부해요. 서류 문전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동을 보라. 당상의 노파 옷을 빌려 입었도다. 그림자로 뜰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툇말의 푸른 대나무만 춤을 너울너울 추도다. 빛으로 물을 뚫으니 물은 흔적 없고 하늘이 밝은다는 그 빛이 밝도다. 없느냐 있느냐 나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이게 다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게 도의 경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거에 대해서
법문은 우리 이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주하겠습니다. 절대로요.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열린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옛날로도 사실 오래 살아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80살까지 사셨을 때도 굉장히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처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래 살았는데 부처님같이 깨침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올라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에 불교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깨침이 원칙이에요. 깨침만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깨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아요. 지금은 이제 120살 조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120살까지 살아서 먹을 거예요. 깨침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는 지금 보면요. 물론 옛날에도 그렇지만 돈 많은 놈들, 빌 게이츠 같은 놈 돈 많은 놈들 뭐 남한테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다가 치마누라 늙으니까 이혼하고 또 다 젊은 애들 가지고 대만에 뭐 중국인가 뭐 중국의 그 큰 부자 여자가 또 지 남편 뭐 다른 놈하고 풍수지리 하는 놈하고 뭐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돼. 전부 늙거나 살면은 전부가 마누라 바꾸고 남편 바꾸고 자식 새끼는 눈에도 없어요. 그 전부면 거기에 취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 총리도 벌써 3번째 결혼했다든가 뭐 나이 젊은 놈하고 또 붙어 살고 트럼프 같은 놈 뭐 지금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세요. 자꾸 즐거움을 주기다 하면 마누라 남편 바꾸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마약해야 돼요. 마약하고 정신 다 나가야 돼요. 마약하는 게 정신 나가는 거예요. 벌써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하는 것은 겉으로 다 인간이 다 그러니까 그거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벌써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깨치고 그것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왜 나왔어요? 왜 나와서 왜 이 세상을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거기에 마음을 쓰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지금뿐이지 생각도 잊어버려요. 저도 돈 있으면 돈 욕심이 내지. 이쁜 여자 있으면 이쁜 여자한테 마음 거지. 뭐 이런 데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 도 공부한다고 떠들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로 공부할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문제가 200살까지 살면 모을 거예요. 아니 1000살까지 살면 모을 거예요. 저는 오래 살까 봐 걱정해요. 사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거냐 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